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스탠퍼드의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1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기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여기서 2개를 받은 아이는 이후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적이나 성취도 면에서 더 우월한 결과를 받았다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먼저 먹어버린 아이들, 그 일부들 가운데서는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지 못한 아이들 중에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고 먹는 게 남는 거다라는 그들의 경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더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내 틀과 경험이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15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언약을 하심으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 오늘의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1절, 2절 말씀은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신의 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심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상황을 보니 낙심하게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레가 선택한 방법은 당시 문화 가운데서 흔하게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해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다고 3절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지났으나 기대했던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레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 아브람에게 보냅니다. 하갈은 임신을 하는데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레에 대해서 멸시를 하게 됩니다. 사레는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어도 하갈과 하갈이 낳은 그 아이가 자신의 소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사레의 말 가운데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과 하갈이 여전히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하갈로 말미암아 자신이 멸시함을 받고 모욕을 받습니다. 사레는 자신이 받는 멸시와 모욕을 아브라함 때문이라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이 모든 잘못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토록 원하는 자식을 임신하였으나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서 도망쳐 광야를 배회하던 하갈에게로 찾아옵니다. 하갈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책임이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사레에게서 도망친 하갈에게 사레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10절의 말씀 가운데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태어날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은 자신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창세기 족장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우리는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잠재력, 가능성이나 과거에 내가 잘했거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는 감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심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넘어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